오늘 본문에는 크게 이제 주제에 따라서 세 가지 이야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은 참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9절에서 32절은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33절부터 36절까지는 등경 위의 등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의 주제가 한 가지 주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27절, 28절은 참된 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상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죠.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앞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어떤 놀라운 위대한 행한 일들,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어떤 그런 일들을 보면서,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은 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을 낳은 그 어머니의 당신을 먹인 젖과 당신을 뵌 어떤 그 태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가족주의가 강해서 특별히 유대교 남자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 때는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다, 에브라임 지파다 판단을 하고요. 여인에 대해서는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의 어머니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축복의 아주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오히려 28절에 진짜 참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진짜 참된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진짜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맥락이요, 사실은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동생과 어머니가 찾아와서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이 예수님 당신을 찾아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나의 어머니요 동생이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맥락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참된 복이 있는 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 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지금 초점이 말씀을 듣고 지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요, 사실은 앞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한 사람을 말하게 되는 놀라운 권능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도 보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았던, 그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았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앞서 있었던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어제 본문의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말 못하는 벙어리가 이제 귀신들이 쫓겨나면서 말하게 됐다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 30절의 22절에서 30절의 내용은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하고 눈을 뜨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놀라운 기적을 본 무리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심사가 뒤틀려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무슨 그리스도냐? 이 사람이 행하는 일은 그리스도여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귀신 들렸기 때문에 더 큰 귀신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뿐이다라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폄하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보지 못하는 자를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치유해 주셨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이를 이제 귀신에 했던 일로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귀신으로 한 건지 아니면 진짜 하늘로부터 한 것인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사실은 어떠한 표적을 보여주더라도 믿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미 수많은 표적들을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믿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결단했던 자들이었던 거죠. 그런 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나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판단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악한 세대 사람들이다. 표적을 구하나 사실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으로 있다가 나와서 말씀을 전했죠. 그러니까 그 요나의 표적이란 맥락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맥락적인 의미에서는 사실은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것밖에 없다라는 그 의미는 이제 맥락적인 의미로는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 어떠한 표적을 더 이상의 표적을 보여줘도 이 사람들은 핑계를 찾아내서 어떤 이유를 찾아내서 믿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악한 세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악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이유는 이들이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권능을 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체 맥락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들이 자기 전제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유대인의 선민의식 그리고 메시아 의식, 메시아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자기들만의 어떤 자기 전제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자기의 해석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메시지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무엇라고 하십니까? 니느웨 사람들,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들었던 남방 여인, 이방인의 비유를 들면서 오히려 이 이방인들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복됐지만 너희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지칭하면서 너희들은 듣지 않음으로 너희에게 이제 화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속에 자기 전제로 가득 차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를 할 공간이 없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일치되는 말씀이 나오면은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은 이건 좀 말씀이 이상하다라는 식으로 모든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따라 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진짜 말씀이 들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전제들이 다 내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 전제 속에 빠져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들으려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이들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였어요.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라는 어떤 칭송을 받는 거였죠.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처럼 어떤 권력을 잡는 것도 아니었고 백성들 사이에서 선생 역할을 하면서 존경을 받는 게 이 사람들의 유일한 어떤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는 그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인정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몰려갑니다. 이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들을 인정해주면 그래도 감사할 텐데 예수님이 자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자기들을 비판해요. 그러니까 그 비판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들의 인기를 빼앗아가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메시지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흠을 잡아서 예수를 깎아내리려고만 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자유론을 썼던 제임스 밀이라는 철학자는 이 시기심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들, 격정들 중에서 가장 추악하고 반사회적인 게 바로 시기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 사건이죠. 그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기의 제사만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최초로 살인이 일어났죠. 이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데 그 마음의 동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시기 질투가 있었다라는 거죠. 시기 질투에 빠지면요, 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인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배척할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말도 그 사람의 말은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누군가가 싫으면요, 그 사람이 어떤 좋은 일을 해도 그게 다 꼬아서 이상하게 해석해서 나쁘게 보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시기 질투의 마음이 있으면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전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시기 질투로 인해서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악한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판하고 계시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시기 질투로 자기 전제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지금 말 못하고 눈도 보지 못했던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현장 앞에 있으면서도 그 영혼을 보기보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만 보고 있었던, 한 영혼을 보지 못했던 자들이었고요. 더 비극적으로는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도 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그들은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지도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36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등불과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시죠. 4절 35절 내용을 보면은 등불을 우미나 막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등불을 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밝히 보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등불이 눈이고, 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고 눈이 밝지 않으면 온몸이 어둡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과 연관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 말씀을 듣는 것과 보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면은 이런 맥락에서 연결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다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지금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음성으로 이야기해 주시지 않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말씀이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성경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그냥 다른 책처럼 눈으로 우리가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성경을 이해해서 정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눈이 성경을 지금 읽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걸 듣는 통로를 여는 과정이 이제 성경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평상시에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야.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맥락에서 나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구나가 우리에게 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해석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이것을 우리가 말씀이 들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것이 사실은 말씀을 듣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하는 큐티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것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이제 여행길로 하죠. 근데 여행길인데 낯선 길을 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여행하는 여행길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 인생이 미래가 이렇게 탁탁탁 예상이 돼가지고 앞날이 밝은 미래가 이렇게 기대가 되면 참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은 내일이 보이지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일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죠. 어둡고 캄캄한 인생길을 우리는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어둡고 캄캄한 삶 길을 밝혀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말씀인 등불, 말씀의 등불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어두운 길이에요.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해서 한 걸음 걸어가고 또 그 말씀 의지해서 내일의 한 걸음을 걸어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사실은 밝히 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5절에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말씀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봄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빛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가 진짜 복된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진짜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서 듣고 머물렀던 적은 있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패턴대로 우리의 이성의 가르침대로 내 욕망이 이끌리는 대로만 살아가려고 하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끄는 대로 묵상하지 않고 듣지 않고 그거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행하지 않고 보지도 못하는 것이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전제에 빠져 있는 모습 또한 시기 질투로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진짜 복된 자는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을 지킴으로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 감으로써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 그가 진짜 복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진짜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정말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 원합니다. 들림에서부터 정말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내 미래와 오늘 내일의 길을 생각할 땐 너무도 막막해 보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더니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앞으로도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죠. 오늘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정말 참으로 복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고 사실은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보여줘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강팍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봅니다. 자기 전제에 빠진 모습, 또한 시기 질투로 인해서 우리의 이성의 욕망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에 그런 우리의 모든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시고 정말 보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말씀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